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거 100% 지킵니다. 100% 지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가?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좀 솔직해 봐야 돼요. 정말 좀 솔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게 문제가 있는가? 한번 솔직해 봐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법계 관련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법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잘 됐느냐?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누구네 집에 갔느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모셨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 아비나답은 법궤로 인해서 망합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망한 사람이 아비나답이에요. 그 아들 우사가 죽어요. 그때 이 법궤를 누가 모셔갔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갔는데 석 달 법궤를 모셨어요. 20년하고 석 달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교인으로 말하면 20년 교회 생활한 사람하고 석 달 교회 생활한 사람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20년 신앙생활한 사람, 석 달 신앙생활한 사람.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복받은 소문이 옆집으로 번져져서 왕궁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20년 동안 긴 세월 신앙생활하면서도 망하는 사람 망해요. 석 달 신앙생활하고 흥하는 사람 흥해요. 왜요? 20년 동안 믿음생활 잘못했어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해야 돼요. 믿음생활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바로 되지 못한 신앙생활 3, 4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믿어야지. 구원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예요.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아요. 둘째, 믿는데 잘못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예요. 안 해서 응답 못 받아요. 둘째, 잘못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아요. 전화할 때 전화 소화기 들고 번호를 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기도 전화를 안 해. 그 사람이 어떻게 통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화해. 근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려. 통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믿어야 돼요. 정말 바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정확하세요. 정말 정확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로 믿기만 하면, 바로 믿으면 20년 믿고도 망한 아비나답, 석 달 믿고도 복을 받았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복받은 오벳 에돔. 그래서 제가 오늘 셋째 저녁 날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이 뭘까?
또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이 뭘까?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모든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뭔가? 사람이 중심이 바로 잡히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심이 흐트러지면은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는 중심이 잡히죠. 굴러가세요. 떼굴떼굴 굴러서 오뚝 발로 걷어차죠. 막 굴러가다가 또 오뚝 서요. 왜? 중심이 잡혀서.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중심이 잡히면. 그런데 평지를 걸어도 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집니다.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져요. 우리 삶의 중심이 뭐로 잡혀야 되느냐? 뭘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생활 속의 가장 중심 생활이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생활로 말하면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가장, 그래서 창세기 26장 말씀드렸죠.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이삭이 참 복받았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이삭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삭아,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됐느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가 장막을 치고 네 번째가 우물을 받더라. 순서예요. 제단 쌓고, 요즘 말하는 뭐예요? 예배예요. 이삭의 삶의 가장 우선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중심이 예배. 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지듯이 예배가 흐트러지면 그 신앙 다 틀어져요. 예배.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가장 예배.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가족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에요. 장로님은 교회 대표, 다 대표, 권사님들도 대표. 그러면 여러분 대표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향을 끼쳐야 돼요. 여기 주일학교 부장님이 오셨으면은 주일학교 영향을 끼쳐야 돼요. 중고등부 부장님이 오셨으면은 중고등 부장님은 교사들에게 학생 영향 끼쳐야 돼요. 청년부 담당자가 오셨으면은 이 말씀 듣고 청년 영향 끼쳐야 돼요. 또 이 자리에는 아내가 왔으면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꼭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듯이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섬기는 부서,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섬기는 전도에 그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 속에 바로 된 생활,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이 뭐냐?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병 들었을 때에 치료해야 되잖아요. 약을 써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치료하면은 살 수 있지만 잘못 치료하면은 오히려 죽어요. 약을 바로 쓰면은 병이 고쳐지지만 약을 잘못 쓰면은 오히려 더 화건을 당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야, 이거 보면요, 예배가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예배 드려도요, 가인 같은 사람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벨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는 받으세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예배가 가지고 온 결과가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아벨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벨, 인류 최초 순교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살인자와 순교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바로된 예배가 가지고는 복은 어마어마하지만 잘못된 예배가 가지고는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커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심히 크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지만 이 죄는요, 큰 죄 중에서 큰 죄예요. 그 죄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이 소년들, 소년이 누구예요? 네? 기가 막혀요. 이 당시 여러분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헌신하는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직은 세습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지자가 되면은 자동으로 아들이 선지자도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그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세습을 해가지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예?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라면은 제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백성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초신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예배를 멸시하더라는 이야기야. 예배를 멸시하더라는 이야기야. 그 죄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그 죄가 큰지. 아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제사를, 즉 예배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배를 가볍게 여긴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초반이었어요. 일찍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북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유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아들이.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20대 초반에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년부에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전도사니까 거기에 바로 그 장로님의 아들, 초등학교 선생님인 그 아들이 그 당시 나이 30이에요. 나한테 형도 몇째 별 형이 되잖아. 학교 선생님이고. 사람이 말이 없는데, 점잖은데 늘 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주로 11시 드리잖아요. 이 선생님은, 이 청년, 내가 맡은 청년, 이 청년은, 유싱을, 이 청년은 꼭 예배를 11시 10분에 와요. 난 처음에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일어나봐. 예배 시간 돼갖고 나오다 보니까 11시야. 에이 10분 남았네. 집에 앉았다가 꼭 그 시간에 맞춰서 11시 10분에 맞춰서 나와요. 이분은 시간 정확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는 누구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다. 약속 시간이에요. 11시 예배인데 꼭 11시 10분에 와요. 그래서 그게 늘 눈에 거슬려서, 왜? 제가 뒤에 있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말을 해야 되겠다. 수석 장로님 아들이니까 조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모가지 잘리니까. 근데 그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젊은 피에 막 순교까지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은 많이 타락됐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치고 나오길래, 선생님, 전사님 왜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되세요?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요즘에 선생님 교편생활 힘드시죠? 에이, 학생 중에 문제 학생들 많죠. 결석하고 지각하는. 그럼요. 꼭 지각한 놈들은 꼭 지각합니다. 결석하는 꼭 결석합니다. 그러더라고. 교편생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더라.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꼭 11시 10분에 나오시네요. 이걸 온전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드릴 예배라면 언제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 그 말이. 한번 생각해봐. 22살 먹은 전도사가 나이 30 먹은 선생님한테 지금 야단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말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저거 일 내겠다 저거. 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젊은 새파란 전도사가 뭐. 그래서 그때는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이 은혜 받을 놈은 은혜 받습니다. 꼭 그래. 시험들 인간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요, 은혜 받을 건 별소리에도 은혜 받아요. 예? 참 이상해요.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죠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야기했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듣긴 들어? 그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설교합니까? 전체 들어 설교하지? 그 다음부터요 11시가 아니에요. 11시 10분 전, 10분 후가 10분 전 한 번도 예배 시간 어기는 거 못 봤어요.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럼 지금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늦으면 난리 나죠? 애들 학교 늦으면 어때요? 택시 태워 보내고 막 난리 나죠? 막 유치원 늦으면 난리 나죠? 그런데 왜 예배 늦는 건 난리가 안 나요?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뭐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 가장 중요한 생활인 이 예배 생활을 우리가 정말 바로 드려야 돼요. 정말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귀한 생활,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자. 자,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요, 첫째, 드림이에요. 즉,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는 만남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만남이에요. 자,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그죠? 헌금 드렸죠? 이걸 헌금을 드리면은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받으시는 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드린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둘째, 예배는 드림이에요. 드림.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영화는요? 보러 가죠. 영화는 보러 가는 거예요. 야구 구경은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 가인이에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아벨이에요. 그 사람 복 받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자와 받으시는 분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드림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셋째,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예배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나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불안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안 좋았는데 아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치료가 되고 변화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 나타나요. 사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나갈 때 완전히 달라져서 나가요. 난 이런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하나가, 남자가, 이분은 이상해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잘 자요. 광고 시간 눈 확 떠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은 어떻게나 잘 자는지 몰라요. 안 돼. 근데 웃기는 게 왜 속이 상하냐면은 그렇게 푹 주무셔도 나갈 때 나보고 꼭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미치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그렇게 잘 잤놓고 갈 때 꼭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래요. 이젠 그 고쳐졌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철회하고 와서 조는 거, 그거 왜 이해가 안 돼요? 한숨 못 잤는데.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조는 거 그게 왜 믿게 보여요? 예뻐 보이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애가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누웠어. 미워요? 얼마나 예뻐요 그거. 조용히 들어서 침대에 눕혀주잖아. 근데 이거 공부도 안 하는 게 계속 잠만 자는 게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이건 밉지 이거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오느냐? 변화예요. 예배는 만남이요, 예배는 드림이요, 예배는 변화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변화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까? 내가 만났다면 나에게 변화가 나타날 텐데 이건 뭐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뭐요? 만남이다.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변화다. 변화. 근데 이 예배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이제부터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부응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을 바로 믿게끔, 그래서 여러분을 복 받게끔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대로 배워서 성경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가 있을 때 예배예요. 참 예배. 첫째는 드림의 요소가 있어요. 드림의 요소. 자, 우리가 뭘 드릴까? 예배 시간에 기도 드리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뭘 드리고? 드림의 요소. 또 뭐 드려요? 그렇죠? 헌금 드리고, 감사죠? 드리고. 이 드림의 요소예요.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 받음의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아요.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뭘로 받아요?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죠, 우리가. 예배는 세상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고 받는 거라. 그걸 막 계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음의 요소가 있고, 세 번째 예배 중에 중요한 것이 나눔의 요소예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 또 성찬 예식. 떡을 나눠주고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주님 앞에서 바로 식사를 하는 성찬 예식. 그래서 예배는 받음의 요소가 있고 드림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나눔의 요소가 있다. 나눔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드림의 요소 중에서 잘 이제 해야 돼요. 찬양 드리는 겁니다. 찬양.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노래는 대상이 사람이지만 찬양은 세상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답니다. 왕도 대통령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우리가 드려요. 몇 프로 드려야 돼요? 100%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혹시 헌금 시간에 특송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특송해요 그러면? 찬양 특송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자, 보시죠.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마이크 딱 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이분이 찬양 부르죠. 지금 드리죠.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드리는 방향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교인들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물론 평가할 수 있지만은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너무나 은혜로워. 박수 치죠? 이 박수는 찬양 잘했다 부르는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박수예요. 박수의 방향이 그분에게 되면 찬양이 아니에요. 모든 찬양은 그 대상이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사에 자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고 찬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노래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매주마다 하니까 악보를 보고 하지만 적어도 특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악보 다 외워야 돼요. 악보 들고 나와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혹시 TV 중에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화요일날 하나? 가요 무대라고 하는 거 아세요? 미안해, 나 잘 몰랐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참 기분 좋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거룩한 척하니라고 우리는 그런 노래 안 들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나만 나쁜 사람 됐고 나만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다 거룩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 월요일 날 한 해 딱 하니까 솔직해서 좋네. 가요 무대에 있어요. 그죠? 가요 무대에 나오는 노래는 대개가 흘러간 노래, 옛날. 그 가사가 참 좋은 가사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고향 생각나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걸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시면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데 아버지가 가요 무대를 좋아하니까 저도 보잖아요. 아버지 살아생전 보셨으니까 저도 봤잖아요. 보면은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이 그렇고 옛날 친구 생각이 나고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노래 불러 나오는 가수 중에 보면은 나이 많이 든 가수도 있어요. 70대도 있다니까. 그죠? 뭐 현철 옛날에. 또 누가 있지? 응? 송혜? 송혜 씨 지금도 살아 계시나요, 그분? 오. 지금도요? 그래요. 송혜. 또 여자들 중에 누가 있어? 현미는 젊지 않나? 80이요, 현미가? 내가 착각했다. 또 뭐 있잖아, 현숙이 우리 교회 왔었거든, 그때. 그 아주 효성 지극한, 맞죠? 저희 교회 왔었어요. 현미라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 아니에요? 맞지? 그분도 왔었어요, 저희 교회요. 점도 왔었어요.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나 50이 된 사람이나 나와서 나는 악보 보며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나는. 그렇죠? 악보 보고 부르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다. 또 부르다가 실수해가지고 막 목소리 이건 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다, 나는. 사람 앞에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악단하고 맞추고 음량 맞추고 조명 맞추고 다 뒤에 춤추는 사람 맞추고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왜 준비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준비해야 되잖아.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도 많이 준비하고 반주자고도 잘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조명도 거기 딱 둬도 조명도 맞추고 이 어떤 게 노래했는데 볼륨을 안 틀어가지고 노래하다가 나중에 띵 하면서 볼륨 나오고 이거 방송사고 모가지예요. 일반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는 그거 아무렇지 않게 느낀다고.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간에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에 내가 고백이 돼야 돼. 가사.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게 되고요. 노래 부르다 보면 마음에 막 평안도 느끼게 되고요. 그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준비가 된 찬양이 돼야 된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살면은 그 교회는 삽니다. 살아있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박수치면 찬양하는데 모두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람 박수치자면 또 무릎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전부 무릎 칩시다 그러니까 이상합디다 그 진짜. 다 무릎 치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상합디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 중에 하나가 이 박수거든요. 악기거든요. 이게 소리는 악기거든요. 그러면 찬양 부를 때 우리 박수 주님 앞에 찬양 부를 때 박수 다 지금 똑같이 막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안 돼요. 가요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온 힘을 다 아우 난 그 노래 부르는 거니까 가요 무대 나온 여자들이 막 몸이 막 빨려 들어가. 세상 사람들 노래 부를 때도 세상 사람 앞에 노래 막 그럴 때 막 그 방청석에 있는 사람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대 그 노래 듣더니 왜 우린 찬양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돼야 된다. 교회 찬양이 살아야 돼요. 자, 하나 가르쳐 줄게요. 부흥되는 교회는 박자가 조금 빠르답니다. 제가 그 조사해 봤다니까. 박자가 매일 인내하신 구세주 숨 넘어가 조금 빠릅니다. 좀 부흥되는 교회 찬양이 좀 빨라요. 박자가 조금 빠릅니다. 쭉 쳐지지 않아요. 나이 들고 젊고 아무 상관없어요. 젊으면서도 노인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노인이면서도 젊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찬양의 방향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세상 노래 방향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위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 드림 요소 중에 두 번째 많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오늘도 대피기도 참 잘하셨어요. 짧게 잘하셨어요, 장로님. 와, 오늘 기도 너무 은혜 됐어. 야,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됐어. 찬양 은혜 되죠? 찬양대, 찬양자 은혜 되죠? 그죠? 와,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 됐어. 나 찬양 듣는데 눈물이 났어. 은혜. 야,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됐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기도 너무 은혜가 됐어.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어.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찬양 준비를 해야 하네요. 크게 해야 하네요. 하지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설교 준비해야 하네요. 하지요. 자, 물어봅시다. 찬양 준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롭죠. 설교 준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설교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찬양 못지않게 기도 준비해야 돼요. 기도도 설교 못지않게 준비해야 돼요. 매일 했던 거 그거 안 돼요. 몇 개만 살짝 안 돼요. 찬양도 배우죠. 배우고 해보죠. 몇 번. 틀리면 또 바꾸죠. 또 해보죠. 그래서 다 되면 오케이. 기도도 그래요. 해봐야 돼요. 또 해보고. 왜 그러냐면요.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가 있는데 개인 기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전체 교인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준비가 상당히 필요해요. 이거요. 개인 기도에 내 마음대로 해도 내 개인 기도니까.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아무나 안 시키는 거예요. 못합니다. 시키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하고 안수집사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분들은 목사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바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장로님의 권사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사람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의사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있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아야 되고 양떼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표 기도예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올해가 32년째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표 기도를 들어봤겠어요. 와, 정말로 이거 미치겠어. 이 대표 기도만 하면 다 자. 진짜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있어요. 대표 기도만 하면 아예 자. 그래서 아멘 하고 일어나 보면은요, 여기가 전부 계급이 있어요. 자국이 나가지고. 어떤 분은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면 끝나는 줄 알고 눈 뜨는데 또 다시 비옵나니 이렇게 나가거든. 아이고, 그 책임이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대표 기도 준비 잘하고요, 정말 잘한 대표 기도는요, 설교 못지않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훌쩍거리고 저서 울고 대표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설교만 듣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기도 시간에 운다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 근데 여기 원칙이 있어요.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은 게 개인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게 대표 기도인데 병든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개인 기도는 굉장히 짧아. 5분도 못해. 근데 대표 기도하면 10분 한다고. 지금 골치 아파요. 진짜 병든 교회 특징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안 그래요. 개인 기도는 굉장히 길게 해요. 대표 기도는 짧아요. 자, 대표 기도는 몇 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권사님 잘하네. 2분, 3분 맞아요. 2분에서 3분 정도가 제일 좋아요. 3분 정도가.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다 하느냐? 천만에요. 짧게도요, 정말 기도 다 합니다. 다 준비된 기도는요, 3분 하고도 전체 기도 딱 마무리게 합니다. 시간 딱 째면서요. 왜? 3분 넘어가면은 목사님에게 큰 신뢰입니다. 왜? 설교를 20분 딱 정해놨는데 대표 기도를 10분 해버리게 되면 설교가 헤매요. 시간이. 지켜줘야 돼요. 옛날에요, 나 별사람 다 봤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한 12분 계셨는데 아우, 이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면요, 보통 제일 늦으면 7분, 보통 10분 정도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 목사님이 당회 시간에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들 기도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두 3분 동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표 또 7분, 10분을 또 하는 거라. 그래서 당에 또 모았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무 은혜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기도 때문에 뒤에 앉았다가 이러면은 시간 된 줄로 알아라고. 그게 2분 한 30초 되면은 기침할 테니까 이젠 시간이 됐구나 하고 빨리 기도를 마치라고 해서 목사님이 했는데 계속 하는 거라. 기침했는데도 안 돼. 기침도 안 돼. 그래서 당회를 또 모집했어. 그래서 기침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옷을 당기겠다고. 뒤에서 옷을 잡고 당길 테니까 이렇게 탁탁 당길 테니까 그러면 기도 끝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대피기도하는 보니까 또 막 기침해도 안 되죠. 그래서 옷을 당겼더니 손으로 옷을 막 쳐더래. 너라. 왜 당기자고 너라. 그러면서 10분을 채우더래. 와, 이거 진짜로. 아니, 목사님 당기니까 손을 탁 치면서 왜 째는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를 평가를 해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돌아다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마지막 아멘 주여 주옵소서까지 다 성경하고, 그 다음에 선교, 아프리카 뭐 나란 다 선교 다 하고. 설교야 설교.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거 참 하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가 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근데 이상해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대표기도하는 분들을 성도들이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틀리시 담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하면 옛날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놓고 주의 종이, 자꾸 종이 그래요. 그랬더니 집사들도 목사님을 놓고 주의 종이. 그러더니 어떤 분은 주의 종님이 또 그래. 종도 님자를 붙이다 종님이 다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내가 할 때는 젊은 주의 종님이 또 그러대. 젊은 걸 또 붙여.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한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아 한다 해가지고요, 아들도 그러면 됩니까? 형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를 때 나의 종 누구야 하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호칭은 목사님에게, 주의 사자에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같은 값이면은 목양교회 목사님이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목양교회, 우리 목사님. 왜? 목사님이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니잖아. 우리 목사님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할 때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기도 내용이 있다. 대표 기도할 때.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기도가 있다. 처음에 가르쳐 드렸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 위해서. 그런데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부정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게냐?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오늘 예배 드립니다. 둘러보니 빈자리가 많사오니. 왜 빈자리를 이야기하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값이면은 채워져 있는 자리를 보고 감사할 일이지. 그 사람은 왜 빈자리밖에 안 보여? 예?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거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건 무슨 뜻이야? 부족함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요? 부족하다. 그게 아니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오늘도 귀한 말씀 목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라 말이요. 매일 빈자리라 보고 매일마다 부족하다 그러고. 큰 신뢰예요. 그거는 당사자 목사님이 할 기도지. 주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할 기도지.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도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말이야.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고 이 아들놈이 그랬더니 손자도 이 아들놈이, 아버지 보고 이 아들놈이. 이 되겠어요 그게요? 손자는 아버지라 그래야지. 아버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항상 교인들에게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주의 사자님께서 이 호칭이 돼야지 주의 종. 이건 아주 신뢰입니다. 이거는 뭐 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 그건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는. 그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있어요. 자, 기도할 때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작년 예배만이 아니고. 주일학교 담당자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주일학교 담당자. 주일학교 부장님 안 계세요? 유년 주일학교 부장님 안 계세요? 중고등부 부장님. 아, 집사님이시구나. 주일학교 부장님은 없어요? 아무도? 공석이에요?
부감님도 없어요? 총무님도 없어요? 아, 회계예요? 아, 그래요.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예배 나오면 저렇게 예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야 돼. 담당 교육자는 누구세요?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는요? 아, 목사님이신가? 아,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자, 보세요. 모든 부서는요, 이 교회의 교장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제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모든 부서는 학교의 교장이 있듯이 이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애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뭐냐? 반드시 유년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서의 담당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요, 부서가 따로 놀아요. 한 교회인데 따로 놀아요. 따로 놉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서의 목자가 그 부서의 지도인 줄 알아요. 목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는 참 목자 되는 목사님을 돕는 지도자지. 그분이 목자가 되면은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청년 청년부들 다 흩어지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목자예요. 하나 목자. 그래서 하나가 자기 때문에 부서에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전대 모이죠? 여전대 모이면 꼭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는요, 보십시오. 저희는 교육부서가요, 괜찮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사가 한 200명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모든 부서 다 해가지고. 모든 부서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소망부는 정신지차로 된 부서가 소망부예요. 모든 부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약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름을 꼭 한 배만서 목사.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 길에 가면요, 이렇게 뭐가 조그마한 게 쪼르르 와. 유치보다 나이도 한 4살 된 게 제 무릎 아래로 막 뭐가 하나 기어와요.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 그래요. 어떤 건 또 어디서 이름 들어 배만선 목사님 이래요. 그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때문에 죽겠어요. 그게 요즘에 유행이 돼가지고 만나는 것들마다 나한테 축복 기도 안 해주면 큰일 나서 나쁜 목사 되잖아. 그거 축복 기도에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왜 조그만한 거 허리 숙이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집안에는 어른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른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은 떡을 하잖아.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면, 부침개 만들면은 쟁반에 담아갖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잖아.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남편 올 때까지 이거 절대 안 먹었다. 그죠? 그거 잘 보관해 놨다가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싹 씻고 나면은 그거 아버지한테 먼저 내놓고 아버지가 손대고 난 다음에 아들, 딸들이 먹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이게 교육이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옆집에서 떡 갖고 오면요, 여자 입부터 먼저 들어가. 야, 너도 하나 먹어봐. 이래. 아버지 없어. 이거 참, 이런 데서부터 교육이 참 큰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로 된 교육을 어디서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최후의 보류입니다, 지금. 교회 무너지면 인간 다 무너집니다. 동성애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는 아래위도 없고 어른도 없고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 막 야단쳐요.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애가 유치원에 애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무슨 애한테 시아버지와도 그러나? 시어머니들하고 그러나?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뭐 잡수? 그러나? 암만 애 새끼가 귀에도 그렇지. 애한테 뭐 드셨어요? 잡수셨어요? 뭐 먹었니? 오늘 어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 지금 속에 시부모님이 있는 데서 그 짓 한다니까요. 암만 자식이 예뻐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딱 가르치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무슨 수학 공식 하나 외우고 영어 다 하는 이게 교육인 줄 아세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딱 하나 구분해 주셨잖아요. 예? 교회에서까지 그 교육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저희 교회 이래요. 이번 주 계속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유치부 애들 주일날 모이면 간식 줘야 안 줘요? 이 유치부 담당자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선생님, 유치부 애들 간식 줘요? 매주마다 줘요? 그래. 유년부는요? 유년주일 학교는? 줘요? 중고등부는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드려요, 예배? 뭐 줘요, 주로? 피자 주겠지, 뭐. 우유도 주지요. 자, 보세요. 저 음식에 한정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부서는요, 유치부 애들이 선생님들이 주려고 사오잖아요. 피자 같은 거 사오잖아요. 그럼 이런 몇 판 사오잖아요. 담임 목사 거 사옵니다. 목사님들 거 사옵니다. 이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 최어른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냥 된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여러분 목자잖아요. 저희는 그래요. 유치부 부장님부터 제 거를 딱 챙겨갖고 애들 손에 들려서 올려보냅니다. 제 방으로. 그럼 있으면 주일날 되면 소리가 들렸다 하도 애들이 작으니까 가보면 애들이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갖고 와요. 제가 없으면요 그 기획실에 딱 올려놔요. 유치부하고 유년부. 중고등부 애들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닭고기입니다. 뭐니면 해도 치킨입니다. 치킨을요 꼭 한 마리 더 하거나 아니면은 덜어가지고 꼭 쟁반에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음식에 한장해서 그냥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예?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 해외 연수 나가죠. 또 군대 휴가 갔다가 휴가 올 거리죠. 또 애들 뭐 어디 여행 갔다 그러잖아요. 수학여행 갔다죠. 그럼 물론 제가요 교회에서 제가 주도록 다 해줍니다. 제 사비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도록 해서 목회비가 나와요. 그럼 걔들한테 10만 원도 주고 5만 원 주면요 반드시 선물 사갖고 옵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입니다. 목사랑 정의 붙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게 있어도요 다 그렇게 해요. 정의입니다. 목사가 주고 걔가들 주고. 아이고요 웃깁니다. 설날 당해봐요. 세배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갖고 이젠 대표만 오라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빈손으로 안 옵니다. 빈손으로 안 옵니다. 애들이. 하다못해 델몬트 하나라도 사갖고 옵니다. 교육이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부서 책임자들 애들 그렇게 교육하세요. 원로 목사님한테 꼭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 받도록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꼭 갖다 드리세요. 기도 받도록 하세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옛날은요 성경에도 보세요. 주의 사자들에 대해서 선지자 사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귀하게 높였습니까? 타락한 시대일수록 영적인 거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자꾸 가까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암만 바빠도요. 중동부, 고동부, 청년부 수련회 가잖아요. 저는 암만 바빠 찾아갑니다.
그 양 안 찾아가요. 교회에서 다 준비해줘요. 닭 한 50마리씩, 100마리씩 딱 해주면요, 그거 들고 갑니다. 애들이 벌써 기다려요. 제가 거기 등장하면 난리가 납니다. 배반석, 이거 막 버릇없이 막 이거. 그런데 그 기분 좋아요. 좋아요. 왜 목사님이 안 그래? 아니요. 배반석, 좋아갖고 막 청년, 막 학생들이 박수 치거든요. 되게 좋아요. 왜? 물론 나보다도 닭고기가 좋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가까워져. 사진 찍고요. 거기서 막 사진 찍고요. 그럼 올 때 부장이 봉투 딱 갖고 옵니다. 목사님 먼 길 오시는데 곁에 있으세요. 교육이에요. 그 돈 몇 푼 되겠어요? 다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요, 교회 잘 섬기도록 교육하세요. 그 자녀 망하게 하려고 하면요, 목사님과 점점 거리 멀게 하세요. 쉽게 망합니다. 주의 종과 가까워지도록 자꾸 만드세요. 남편과 목사님이 가까워지도록 자꾸 만드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 내가 한번 충격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학교 신경 쓰기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제가 주일학교를 참 잘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엄청 주일학교 부흥시킨 적이 있었어요. 150명 학생을 1000명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배장 장소가 안 돼가지고 그때 막 그 정도로 그랬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이 13층인데 올라가는데 꼬마 녀석이 한 2학년 정도 됐을까, 남자가 타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이 녀석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네 다녀요. 그래. 그래서 이거 교회 다니니까 전도하기는 걸렸다. 그러나 궁금해서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사랑스러운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닌대. 이게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놈이 그럼 그 지나가면 되잖아.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목사잖아.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러는데, 자기 양을 안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과 이렇게 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때도 찾아가고, 길에서 만나면 눈치 싹 보고 좀 웃었다면 반갑다 먼저나. 내가 다 모르니까 눈치를 얼마나 제가 잘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유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와서, 목사님 바쁘셔서 애들한테 가지는 못하지만 영상 하나 찍어주면 안 돼요? 알았어, 찍어. 왜? 그 부서 예수사랑 세지면 대축제래. 근데 애들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린대. 근데 목사님 바쁘잖아, 예배 때문에. 영상이라도 찍어달래.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부장이 와가지고, 요즘 휴대폰으로 다 영상을 찍대. 그냥 난 딱 앉아가지고 하이, 그 먼 거 읽으면 안 돼. 연연부 안녕, 준호야, 예림아 안녕, 꼭 대화하듯이 저 그래 찍어요. 그래서 다 찍었어. 그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놈들이 다 쫓아서 목사님 만났다고 막 전부 영상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가까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했든지 어리든지 목사님과 가까워도록 자꾸 만드세요. 자꾸 만들어야 돼요. 주의 사자와 가까워지면은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편들도 그래요. 목사님과 자꾸 가까워지도록 자꾸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준비된 기도, 바로 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신앙 교육이다. 기도할 때 눈높이 맞추면서 해야 돼요. 눈높이 맞춰야 됩니다.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계실 줄 아는데, 대표 기도할 때 군소리 하면 안 돼요. 주보에 보면은 대표 기도 누가 한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은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 장로님 누가 기도합니다. 그럼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또
나와서 장로님이 서면은 기도하는 거 다 알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럴 필요 없어. 바로 기도하면 되잖아. 착착착 돌아가야 돼. 주일학교 특기도 해요.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어떤 선생님은요, 애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눈 감아. 기도하다 왜 눈 감아 소리가 나와? 예배 시간에. 그래, 눈 안 감아. 손 들어. 예배 시간에 무슨 벌을 세우고 난리야.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모였사옵니다. 저 어린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애들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애들은요, 나와 선생님이 다른 말을 두 손 이렇게 잡으면 돼요. 벌써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애들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복 주세요. 선생님이 아프세요. 선생님 병 고쳐주세요. 애들 맞춰, 애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 거기서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한문 써가면서 또 한 번만 바라옵고 그러면 됐지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고 또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쓸데없는 군소리 하지 말아라.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깔끔하면서, 음식도 깔끔하게 맛있잖아. 기도도 깔끔하면서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 준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 자, 그래서 준비된 기도. 세 번째 말씀 있죠. 말씀은 꼭 먼저 오셔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 받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토양 작업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저에게 주셔서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준비해라. 자, 말씀을 넘어가게. 헌금.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대. 아빠도 찬양대원이고 엄마도 찬양대원이에요. 아빠는 권사님이고 젊은 권사님이고 엄마는 안수집사님이에요. 아들 하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예배 마치고 가면서 아내가, 여보, 요즘 왜 찬양대가 왜 그래? 불만이야, 아내가. 그게 남편이, 글쎄 말이야, 그것도 찬양이라고 하나?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두 부부가 불만을 가지니까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수준이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아주 중학교 2학년 녀석이 2,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뭘 그래. 뭔 말인지 몰라요? 아들이 2,000원짜리 예배가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무슨 마부가 그러냐고. 헌금 얼마 했다는 거야?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지. 같은 값이면 참 은혜로웠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2만 원을 하는 거지. 5만 원을 하는 거지. 꼭 아들이 그대로 합니다. 헌금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거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물질이 그분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 그랬어요. 주는 거. 마지막. 예배 가장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가장 마지막 하는 순서가 뭐예요? 축도. 정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축복기도.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와, 하나님에게 복 아멘. 축복받는 그 축도. 제 친구 중에 학교 친구나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아요. 이분은 월남전 참전한 해병대 용사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베트남에서 주둔했던 곳은 미군이랑 같이 주둔했어요. 그 미군이랑 같이 있는 그 부대에 예배당이 막사로 된 예배당인데 신기한 걸 봤다는 거야.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미군들이
헬기를 타고 전쟁터에 작전 갔다가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에 헬기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헬기에 타고 있었던 미군들이 막 얼굴에 피도 묻고 막 땀에 범벅된 이 미군들, 막 하얀 냄새가 나는 미군들이 무기를 든 채로 내리자마자 줄을 딱 서갖고 하나 둘 하면서 교회로 막 오더래요. 예배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찬송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에 들어오더니 전부 철모를 벗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너희들은 예배가 다 끝났는데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달려온 거야. 그 축복. 주의 사자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고 성경대로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사모해야 돼요. 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웃긴다고 예배도 끝나면은 축도하는 그 시간에 사자자자자 빠져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저도 그 복 받으려고 쫓아와야지. 잘 있다가 복 받는 순간에 쏙 빠져나가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여러분, 결론 맺을게요. 이제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 가장 우선을 예배. 이건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나를 고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바로 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이라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귀히 여겼더라.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부서들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바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